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6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내 마음에 두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그런 내용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편은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76까지 되어 있으니 이 시편을 읽다가 지칠 정도로 깁니다. 시편 119편은 토라의 가르침을 자기 인생의 지침이자 길로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토라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도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7번 이상 되풀이 됩니다. 이것은 이 시편 119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알게 하셔서 나를 다시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냥 간절한 그런 찬양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 언어, 히브리 문화, 히브리 문학, 이게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문학의 정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시의 모든 형태가 이 시 한 편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문학에서 이건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도 그렇지만은 시편 119편을 구성하는 형식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각 절의 첫머리로 이렇게 하여서 알파벳 손으로 쭉 기록한 그런 답관체 시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게 보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19편 9절로 16절은 매 행마다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단어인 베트, 우리로 말하는 이제 B처럼 보이는데요. 이 B로 시작돼요. 매 행이. 율법은 영어로 로우죠. 한자로 법률할 때 율자, 율자와 법자를 써서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따라서 살아갈 법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킬 법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헌재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모두가 온 국민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물론 뭐 찬성하는 분도 있었고 또 반대하는 분도 있었지만 다들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법이 9사람, 뭐 지금 8사람밖에 되지 않지만 그 9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거, 그게 얼마나 한편으로 초조하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거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거의 30년 가까이 법만 다룬 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번에 많이 법의 소중함에 대해 또 나름대로 생전 보지 않았던 그런 헌법 조문을 이렇게 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 이 율법, 이것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기 전에 악사가 악기에 음을 맞추는 걸 조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음을 고른다, 가락에 알맞게 고른다, 그런 뜻이죠. 또 시를 쓸 때 운율에 맞추어 낱말들의 박자와 장단을 아름답게 살려가면서 그렇게 쓴 시를 우리는 율시라고 부릅니다.
잘 이렇게 조율되어 있는 거죠. 법을 다루는 사람, 변호사나 뭐 판검사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율사라고 부릅니다. 율사.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락에 나의 가락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할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거기에 나를 맞춰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음이 잘 조율된 악기는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서 사는 인생은 참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뜻에서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굴레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교훈, 주의 증거, 주의 법, 의로운 규례 등으로 쫙 묘사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다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성경 말씀 또는 설교 말씀 또는 예수님 말씀 이렇게 같은 말씀을 다양하게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의 유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청년이거나 또는 젊은 시절을 매우 열정적으로 보냈던 그런 장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또는 나이가 지긋하고 인생 경험이 풍부한 그런 노인, 지혜자가 젊은 세대에게 주는 그런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청년이면 한 언제가 청년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19세부터 뭐 39세까지가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 무슨 소리냐? 요새 시골에 가면 60대까지도 청년에 속한다. 청년회장이 65세 뭐 할아버지가 청년회장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청년의 나이가 굉장히 넓다. 뭐 나이만 청년이냐? 20대여도 코가 쭉 이렇게 빠져가지고 사는 비실비실한 사람은 청년이 아니다. 60대여도 팔팔하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청년이지 나이로 청년을 재단할 수 있냐, 뭐 여러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청년이란 표현은 지혜 문학에서 흔히 쓰는 아들, 제자 그런 뜻입니다. 제자라는 말뜻을 가진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쓴 꿈꾸는 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위대한 약속과 동경에 사는 자, 그의 이름은 젊은이다. 티끌을 묻히면서도 새하늘 새 땅의 약속을 기뻐하며 병과 죽음에 시달리면서도 영광의 몸을 덧입고 환상에 사는 자, 그 불굴의 젊은 꿈이 이 강산에 타올라야 한다. 여러분 다 청년이시죠? 비록 병과 죽음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손에 먼지를 묻히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기뻐하면서 그 꿈을 갖고 사는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는 이루어져 가는 인격입니다. 무엇으로 그 고귀한 인간을 완성할까요? 헬라어로 젊은이라는 말의 뜻에는 새롭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바로 지금까지 있던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롭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젊은이입니다. 그 방향은 성경에서 얻을 수가 있죠. 성경은 무궁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지혜롭고 스승이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일생 동안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죄와 타락을 멀리하면서 자신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젊은이의 행실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첫째,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아직 배워야 할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책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불려지는 걸 굉장히 기뻐합니다. 방대한 히브리어 성서 그리고 탈무드가 그들에게 나왔고 이 성경과 탈무드를 매일같이 열심히 그들은 읽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 시장을 갈 때, 시내버스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그날 주어진 분량의 토라와 탈무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네들의 시장 바구니 속에는 손때 묻은 토라가 들어있기 일쑤입니다. 가게 주인도 손님이 없을 때는 토라나 탈무드를 읽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계절의 구별 없이 늘 검정 양복에 검정 외투 그리고 검정 중졸모를 쓰고 다니는 전통파 유대인들의 손에는 의뢰이 토라나 탈무드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성경이나 탈무드를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거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성경이 줄줄줄줄 나와요. 어린이들에게나 청년이나 어른들에게서. 이것은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거기에 인간을 위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대인들의 교육법, 하브르타 등등 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냈는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조국을 건설해 갈 수 있었는가. 유대인들 연구하기. 이런 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손에서 떼지 않고 성경을 명상한다는 것, 그건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리빙스턴의 뒤를 이어서 아프리카를 탐험한 미국의 탐험가 스탠리는 아프리카 탐험을 시작하면서 73권의 확 읽어야 될 소중한 책을 가지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대지방에 내리떼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도저히 이 책을 다 들고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권씩 한 권씩 이제 책을 빼기 시작했어요. 중요하지 않는 것. 제일 마지막까지 보관했던 책이 바로 성경이었다고. 중국의 장제스는 어려운 감옥 생활에서 성경을 읽고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명상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무디 선생이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거다. 이렇게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믿음을 달라고.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그런 어떤 것인 줄 알았다. 어느 날 확신이 확 생기고 그런 믿음이 탁 생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질 않았다. 그런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이런 기절을 읽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난 그 즉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순종하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실제 삶으로 따르지 않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에 예수 살기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하잖아요. 예수 믿기가 아니고 예수 살기. 말로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행동은 따르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살아야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뭐하냐. 그래서 예수 살기 운동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뭐 그런 운동처럼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말로만 믿지 말고 삶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실천해 가야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 것. 계명에서 떠나지 말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젊었을 때 굉장히 교만하고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 친구들로부터 별로 호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에 가담해서 체포되어서 시베리아 유형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에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는 성격적으로 겸손하고 유순한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정말 창조적인 훌륭한 문학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며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1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훈련시킨다 하는 말이에요. 훈련시킨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직 더 배워야 될 사람이고 자기 인생에 다져져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여지는 데에서부터 우리 깨끗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거나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 인생사에 크게 활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훈련해서 항상 마음에 둘 때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적인 투정을 위해서, 영적인 안전지대에 머물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스삼경 중에 대학 정심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앞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부재언,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미 라고 하는 내용인데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은 탁 눈에 띄어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쓰면 누가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많은 얘기들이 들리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는 귀에 탁 들어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웅성웅성 자본처럼 지나가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늘 성경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고 대충 다 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하고 깊어요. 읽을수록 맛이 나고 우리 삶의 교훈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나나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신을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지금도 여전히 다 늘 배워가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원래 부드럽잖아요. 그죠? 좋은 땅. 그런데 사람들이 밟고 썩 지나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죠. 길바닥처럼 되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부드럽죠. 그래서 애들은 무슨 말을 하면 이제 잘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길바닥까지 딱딱해져요. 자기 생각이 많고 굳어져요. 그럼 어떤 얘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이 탄핵 정부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버킹검이야. 자기가 생각한 쪽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머리를 좀 다듬으러 미장원에 갔는데 거기 남자 미용사예요. 그분이 막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말을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서로 이제 생각이 좀 달라 보였어요. 제가 볼 때.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하십시다. 제가. 정치 얘기는 서로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머리만 잘 적응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말하면 서로 생각이 제가 볼 때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싹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마다 땅을 기경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갈아야 돼요. 땅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말씀의 씨앗이 받아들여지고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16절이에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우리의 새로운 신앙적 인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의 가치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의 마음의 기쁨은 정말 측량할 수 없이 큽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삶의 안내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여행한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많은 갈매기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갈매기 떼를 이렇게 치우고 있는, 청소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물었어요. 이 많은 갈매기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청소하는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가 관광지가 됐어요. 유명한 관광지. 여름 한철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갈매기에게 빵과 과자와 막 사탕 이런 거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갈매기들이 사람의 손바닥에 올라타고 어깨에 올라타서 막 그 먹이들을 엄청 쪼아 먹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더 많이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매기들의 입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의 먹이에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자연의 먹이는 맛없잖아요. 딱딱하고 이 달콤하고 새우깡만 해도 얼마나 맛있어요. 이제 철이 바뀌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보니 갈매기들이 별 수 없이 굶어 죽고 만 것입니다. 누가 이 갈매기들을 죽이자고 과자를 주겠습니까? 갈매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나무라지만은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나무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총을 쏘는 사람보다 과자를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은 갈매기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먹이가 결국 갈매기들을 떼죽음시킨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어요. 갈매기는 갈매기로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좋자고 자기 즐겁다고 이렇게 갈매기에 먹여서는 안 되는 먹이를 준 결과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인천 강화도에서 배 타고 가면 그 새우깡을 이렇게 던져주면 갈매기들이 막 모여들어요. 이제 언젠가는 이제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던져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던져주면 막 달려드는 그 즐거움은 누리지 못하지만 그래, 갈매기들에게 이런 먹이를 자꾸 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돼요. 그냥 맛있는 밥 먹자고 친한 사람들 만나자고 그렇게 모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람은 분명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꼭 먹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 사회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4주, 거의 한 달이죠. 한 달만 교회 계속 안 나오면 하나님 존재가 좀 희미해진다고 그래요. 아마 학교를 한 달만 안 가면 학교 가는 게 좀 낯설고 가기 싫어질 거예요. 아마도. 먹어야 할 것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될 것을 그러면 먹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집밥을 안 먹는 애들은 보면은 뭐 떡볶이라든지 뭐 햄버거라든지 무슨 그런 걸 먹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달콤한 것만 먹으면 잘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갓난아이 때는 젖을 먹고 우유를 먹지만은 성인이 되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맛을 아는 성도가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성도입니다. 공부도 공부 감성을 만들고 몸에 배워야 잘할 수 있듯이 성경 묵상도 그래요. 꿈에 보면 답답하고 졸리고 뭐 아이고야 잘 안 되죠. 이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이면 정말 이게 맛있는 꿀맛과 같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말씀도 자주 듣고요. 흐름을 알게 되면 들을수록 맛이 나요. 저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네? 야, 신기하네? 이게 딱 들려질 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집니다.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말씀 묵상의 묘미예요. 우리 교회 김득진 권사님 성경 말씀 읽는 걸 특별히 좋아해요. 제가 볼 때 밥 먹는 것보다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식사하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지금 이거 성경 이거 들어야 돼 하고 다 이렇게 TV 틀어놓고 거기 국 다시고 안 오고 그걸 들으세요. 성경 통독한 시간이 제일 즐겁고 제일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의 맛을 알면 송이꿀보다 단 그런 성경 말씀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노래를 불러본 적들이 있으시죠? 어느 때 여러분 노래를 흥얼거리게 됩니까? 기쁠 때? 무슨 일을 준비할 때? 아니면 결단할 때?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 모시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아마 저도 모르게 찬송을 막 제가 흥얼거리고 불렀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선배 목사님이 뭐 좋은 일이 있나? 아니면 뭐 힘든 일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노래 부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찬송 부르고 있다는 걸. 이게 65년사 지금 큰 숙제 계속 지금 교정보고 막 밤늦게까지 보고 그러는데 그게 편집본 초고가 넘어가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찬송이 나왔나 봐요. 그 뒤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가 혼자 종종 노래를 이렇게 혼자 읊조리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총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은 노래예요. 시편 기자는 총일 작은 소리로 흥얼거립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몇 구절 정도는 외우면 우리가 흥얼거릴 수가 있어요. 찬송가도 가사를 좀 알아야 흥얼거리죠. 그죠? 성경도 말씀을 좀 외워야 흥얼거릴 수가 있죠. 저희 교회는 주일 오후에 성경 통독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 뜻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이 5가지 묵상 포인트는 정말 잘 만들어진 은혜로운 책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그 책을 가지고 강의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한수 목사님이 또 오셔서 오후 묵상을 잘 이렇게 인도하셔서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혼자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혼자 잘 안 읽으시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 목장 예배에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5월부터는 여기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후에 찬양 좀 뜨겁게 하고 우리 김 목사님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아주 찬양하면 예배장이 꽉 찬 것 같은데 좀 뜨겁게 찬양도 하고 성경통 우리 청년들까지 다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드디어 이제 4월이면 노회장 임기가 끝납니다. 1년 노회장이었지만 서기부터 하면은 3년 노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5월달부터는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해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표준 3번역으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입술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를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큽니다. 나는 주의 법을 명상합니다. 주의 도를 주목합니다. 주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말씀을 우리의 행실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딱딱해지고 굳은 땅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새순이 싹 트는 그런 이 새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깊은 곳에 새 미소 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이 몸속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가득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 삶이 더 생동감 있는 그런 살아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사순절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싹이 트고 꽃이 피듯이 우리 딱딱해진 마음을 갈아엎고 힘들고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새순을 틔우고 말씀의 꽃을 피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이 사울이 저에게 소망의 달이 되게 하시고 생동감 넘치는 달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주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